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 모세를 통해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말씀을 중요시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구원의 주를 보내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말에는 씨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말씀 순종을 위해 목숨 걸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겹쳐져 있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에 5계명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효의 백행지대본이라 했습니다. 유교의 이러한 효 개념은 윤리적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유교의 효에 대한 가르침은 보본, 곧 나의 몸을 주신 분들로서 부모의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효를 행하라 했습니다. 아울러 가르쳤고 보은, 곧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효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보본, 내 몸을 주신 부모를 효도하라. 나를 길러주신 보은혜 효도하라 라고 가르친 것이 유교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 개념은 보은의 단계를 넘어 인류 구원을 위한 말씀 전수자로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말씀의 전수자인 부모를 공경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누리는 복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효를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10계명은 대하나님 관계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8개의 부정명령과 하라라고 하는 2개의 긍정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는 두 가지 긍정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4계명, 내 부모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두 가지 긍정 명령입니다. 이 두 명령의 중요성은 종교적 명령인 제4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다른 모든 계명, 1계명부터 3계명도 잘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윤리적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대인관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모든 계명도 잘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 개념의 대표 계명은 제5계명이고 종교적 계명의 대표 계명은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강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명령을 강조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끊겨버린 그 사람은 죽어 싸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 전수에 대한 강한 소원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 계명은 수직적인 대신 관계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였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죽고 살기 위해서는 필히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4계명과 5계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기 9장 3절에서 둘을 묶어서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실까요?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최고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이런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과 그리고 그 부모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의 교사, 말씀 전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그리고 손자에게로 전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수 교육과 노여움 없는 아름다운 교훈,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선포되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이니라, 강론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여 자녀 교육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첫 번째 사명, 공경받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하라.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녀 교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신앙의 부모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말씀 전수를 위해 유대인들 아버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랍비들의 정성어린 필사와 보존, 그리고 아버지들에 의해 전수의 전수를 거듭한 결과 우리 손에 놓여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마음비에 기록하시고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므로 구약의 유대인 부모들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라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약에 이룰 세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자녀와 그 후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를 거쳐 영국과 서부 유럽을 지나 미국에서 꽃피웠고 드디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대대로 이어져야 할 말씀 전수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명령은 균형 잡힌 교훈으로 두 개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나온 길에는 한때 그렇게 왕성했던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여 지금은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겨우 600만의 인구, 해외의 디아스포라, 떠도는 자기 민족을 합하면 1500만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이지만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차지해졌습니다. 32% 또는 37%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세계를 빛낸 인물 4사람 중에 3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미국의 학계와 우주과학계, 정치계를 쥐어잡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탁월하게 하는 비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통한 말씀 전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신약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 선교에는 성공했으나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 자기 지역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나가는 곳에서 교회가 쇠퇴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예배당은 돌기둥만 남아있고 유럽의 교회들은 박물관과 술집으로 괴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말씀 전수에 계속해서 실패한다면 다음은 미국 교회들의 쇠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한국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 교육, 말씀 전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구약에서 이르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무는 날에도 항상 푸르고 청청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분의 생명이신 말씀을 전해주는 분으로서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하고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 우상을 섬기거나 거기 절할 수 없고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하여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할 등 악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의 5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1계명부터 4계명과 대인관계의 6계명부터 10계명을 이어주는 가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으십니까? 이 비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앞선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이 원종수 권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 뜻에 따라 거지 할아버지의 때를 닦아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대 의대와 의사고시를 수석 합격했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암 치료의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슬픈 소식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부모를 고타한다는 폐륜 소식, 시설에 맡긴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버린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전수자인 부모를 최고로 공경해야 우리들 가문이 잘 되고 흥왕할 텐데, 그렇지 못한 세태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최선을 다해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출중한 인격에 의해서 우러나온 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의미에서라도 2017년 한 해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부모 공경의 효, 그 개념을 훨씬 추월해서 말씀 전수자로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 전수자로서의 부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부터 시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달로 시작하여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5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